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 값을 치르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저희는 며칠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것을 마치 모르는 자처럼 방자히 행하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 매일매일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또 오늘은 세상에서 어린이날로 지내는 이 날을 맞게 됩니다마는 저희 가운데 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두신 것이, 그리고 이들을 만나 이들을 양육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바르게 증거하고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게 하신 이유인 줄 또한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 시절 어쩌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오늘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마다 가치관을 주장하고 미혹해하는 그러한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날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도우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 된 이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부모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저마다의 욕심에서 출발하였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교회 학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중에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영화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함께 자라가며 함께 양육하며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은 휴일에도 또 여러 날 쉬는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들이 수고를 통하여 또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신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주일에 나눈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해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부정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정화의 일종의 장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부정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된 것, 영향을 널리 미치게 된 것 또한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의 시체를 만지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왜 시체를 만진 것은 부정한 것인가?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은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 물론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다 그러해야 합니다마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인생의 한계에 이르러서도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간 긴급히 신방을 좀 와줄 수 있으시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무슨 혹시 급한 일이신가요? 했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집안의 어르신께서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전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망이 없어서 아예 집으로 옮기게 되셨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너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불려간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의 권유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나약함 앞에서 취하여야 할 바른 태도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언제 죽을 줄 압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시체,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심지어 함께 있는 자들도 모두 다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죄인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앞서 우리가 본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정한 곳에 두었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될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 앞에서 정결케 하게 하시는, 정결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규례를 따라서 그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함께 있는 자까지도 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늘 충만하지 않으면 비어있을 상태처럼 되어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다른 것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뚜껑을 열어놓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집어 담으려고 한다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쉽게 전염이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죽은 자에 관한 일들, 소위 장사에 관한 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도화되어져서 잘 마련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편의를 다 봐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가정에서는 심지어 장례가 나면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옛 어른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왜들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장례가 나면은 어린 아이들을 어신도 못하게 해요. 빈소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아주 어린 아이들 말이죠. 그런데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뭐 청년이 됐을 때에도 바쁘면 오지 마라 그러고 없어요. 그 죽음을 접하는 것,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살아가는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겸손히 바라보면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는지, 그런데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는 너무나 귀중한 기회인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안 와도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 그들이 자라가지고 장래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의미,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취하여야 될 본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일이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저는 그냥 일반 골목에 있는 그 주택가에 살았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노란 등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밤에 골목을 탁 돌았는데 그런 등이 있으면 꿈칫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나름대로 누군가 죽었구나. 저 집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로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깨닫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교육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18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구슬초를 가져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탄 물에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의 무덤을 반진 자에게 뿌리되,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까지, 그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함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편만해진다. 그리고 그 부정함 가운데에서 놓여 있는, 언제나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서 정결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이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가 이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정결한 자가 무술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의 수고가 필요하죠. 또 19절에도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중에 또한 그 부정한 자의 영향으로 정결한 자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증입니까?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깨끗한 자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의사 선생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매우 위험한 질병, 특별히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려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진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난 안 한다, 못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지 않은 자의 수고를 넘어선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부정해진 채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얼마만큼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주관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정결함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들의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규례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마치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한번 만들어졌지만 그 재를 두고 쓸 수 있어서 나중에 시체를 만진 자들도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비록 같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함에 노출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할 때 오히려 모두가 더 거룩해지는, 죄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심이 더욱더 증거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들이 가졌을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예식 가운데에 이렇게 참여케 된, 그 일에 투입된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만 가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에 내 몸을 씻고 내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시침이 떼지 말고 말입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냥 나 혼자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악의 악을 미치는 이 세태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의 이름, 온전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주권이 오늘도 온전히 발휘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그 귀한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저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